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여러분 잘 쉬셨나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한민국의 대선이 있었죠. 결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득표율을 보니까요, 진보 측과 보수 측 이 투표율을 보니까 거의 정확하게 50대 50 절반으로 나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숫자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나라는 안타깝지만 국민이 반으로 갈라져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보수와 진보의 정치 성향을 넘어서서, 정치적 대립을 넘어서서 국민들이 내 편이 아니면 적이다,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배척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밖에서 보면 우스운 일이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지금 서로를 향해서 서로 우리나라엔 마치 내란 세력밖에 없는 서로를 향해서 내란 세력이다라고 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나와 정치관이 다른 사람은 더 이상 상대가 아니라 적이 되어버린 사회가 작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러한 정치적인 논쟁에 뛰어들어서 무엇이 더 옳은 쪽인지 우리가 손을 들어줘야 할까요? 편을 들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기도회 기도 집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모든 주권과 권세는 하나님께서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믿고 우리가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보내진 중보자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기도해야 할 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이 나라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역대상 4장과 9절 그리고 10절 말씀,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도 널리 알려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응답받는 은총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역대상이란 도대체 무슨 책인가를 알아야 오늘 본문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역대기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말 그대로 이스라엘 왕국의 역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앞에 있는 열왕기상하 역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역대상하와 열왕기상하를 비교 대조해서 보면 겹치는 부분도 있고 같은 역사 속에서도 다른 것을 기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와 역대기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화면을 보시면요,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기록한 책이고, 역대상하는 보시는 바대로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이 포로로 살다가 돌아와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기록한 배경은 같지만 시기가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보면요, 이 열왕기 말씀은, 열왕기 상하는 이 망해갈 때 쓰니까 여러분 무슨 성격이 나올까요? 우리가 왜 망했을까? 도대체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고요. 역대상하는 돌아와서 쓴 거니까 이제 우리가 돌아와서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역대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전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주체가 되는 다윗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 이러한 것들이 역대기의 주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같은 내용을 담은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를 함께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주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살펴보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성경이 모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준 것이겠죠. 우리가 지나온 역사들을 바라볼 때
과거를 회상할 때 필요한 두 가지 시각을 이 역대기와 열왕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를 통해서는 이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버렸었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셔서 멸망했구나라는 것을 통렬한 역사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역대상하를 보면서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죄로 망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을 때 필요한 또 우리의 시각인 것이죠.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두 가지 시각을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통렬한 시각이 필요하고요. 또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자구나라는 것을 이 시각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를 바라봤을 때 죄인임을 고백하면 그 다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 예수 안에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죄인이지만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우리는 지금 이 역대기적인 시각, 즉 하나님의 언약과 회복을 붙잡는 시각에서 이 역대상 4장 말씀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의 역대상하의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 이 우리의 잘못이 그렇게 부각이 되진 않습니다. 왕들의 실수나 죄가 그렇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회복해야 된다. 이제부터, 앞으로라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시면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기록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역대기의 중심은 누구를 기록하고 있는가? 바로 남쪽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대기의 은혜를 살펴보려면 여러분, 우리 1장 1절을 봐야 되는데 여기 이름들이 나오죠. 아담, 셋, 에노스 뭐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별다른 표현이나 설명도 없이 이름으로만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경책 피신 분들 보시면요, 야, 역대기를 보면 참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이름만 계속해서 나와요. 이러한 이름들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1장부터 9장까지 계속해서 열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보면요, 여러분 성경 읽기 하실 때, 지금 우리가 전교인 성경 읽기 하잖아요. 이런 이름들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딱 정확하게 이 속도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스토리가 시작되네? 이러면서 이렇게 본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거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름을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자, 김종열 목사님, 정용달 목사님, 김상호 목사님, 그리고 이유선 목사님, 한원민 목사님, 이민규 목사님, 박지민 목사님, 그리고 김신국 목사님. 여러분, 이분들의 얼굴이 떠오르죠? 그러면서 뭐가 떠올라요? 이분들과 있었던 교회에서의 추억들이 잠깐 생각이 나시죠? 여러분, 이것이 역대기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아담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구나. 이러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다 거론하지 않아도 이름만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그래, 우리 조상들이 이런 것들을 잘못했지, 우리가 이랬었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지,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역대기는 무슨 책이라 했어요? 포로기에 돌아와서 이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새 출발하는 책이라고 했죠. 예루살렘에 도라는 왔는데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쑥대밭이 되어 있어요. 성전은 무너져 있고 성벽도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으로 시작할 것이냐? 그때 역대기는 아담, 셋, 에노스 등등등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우리 조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시 한번 열거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비록 나라가 멸망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과 회복의 역사가 이 역대기 안에 담겨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있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왕조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네. 다윗의 후손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단연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한 지파가 있으니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가 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기 시절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유다 지파, 유다라고만 해도 단순히 유다 지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는 겁니까? 이스라엘 12지파 모두를 부르는, 곧 유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길게 필요한 서론이었습니다. 오늘 역대상 4장을 보시면 1절부터 또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 4장의 소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유다의 자손, 유다 자손들의 족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쭉 보시면 베레스, 헤스론, 갈미, 훌, 소발, 르아야, 야핫 등등.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람 있습니까? 잘 없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기억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모두 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유다 지파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더 넓게는 이스라엘의 평범한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야 우리가 들어봄직한 이름이 나와요. 그게 바로 야베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고 유명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야베스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들이 그렇게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에 무슨 책이 나왔냐면은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쓰셨어요. 자, 이게 제가 알기로 그 책을 출간하면 또 그게 다 나가면 2판, 3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5판까지 나왔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기도 열심히 하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에도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부제목에 눈 좋으신 분들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라고 나와 있죠. 이 책의 요지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 주시려고 준비 중이신데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다. 복 받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2000년 초반에는요, 한국교회 안에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을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 복을 바라는 기도, 기복 신앙적인 기도가 한국교회 2000년대 초반에 아주 줄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야베스가 한 기도는 개인의 번영과 회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회복의 기도였다.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10절 말씀까지 아직 안 가셔도 됩니다. 자, 야베스가 이제 개인이 아니라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야베스 이 유다 자손의 기록은 누구의 기록?
이스라엘 전체의 기록이다 했죠. 야베스의 관점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넓힐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다른 나라들보다 이스라엘이 지금 더 특별하다라고 구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귀한가? 여러분 본문 다시 보십시오. 자,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자녀를 낳으신 어머니들이 있으시죠? 저는 평생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자녀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슨 굉장히 무슨 대단하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너무 예뻐서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예쁨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볼 때 이스라엘의 존재가 하나님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고통 중에 낳은 자녀와도 같다. 하나님에게는 아픈 손가락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얼굴이 더 잘생기고 하는 짓이 다 너무 예뻐서 귀한 자식이 된 게 아니라 더 그냥 아픈 자식, 손가락처럼 아프고 그 마음이 그래서 더 끌리는 자식, 내가 고통 중에 나왔기 때문에 그냥 나와 함께 가는 그러한 소중한 존재, 그게 야베스고 이스라엘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히 잘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자식이었어요? 정말 표현이 좀 나쁘니까 하진 않겠습니다. 정말 나쁜 자식이었어요. 오죽하면 나라가 멸망했기까지 했겠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예뻐하는 자식인데 오죽하면 그들의 나라까지 멸망시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자꾸 말씀을 거역하고 그를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였습니다. 오죽하면 나라를 망하게 해서 정신 좀 차려라 회초리를 세게 때리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서는 수고로이 낳은 자식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아프게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의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들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출발점임을 이 시간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정치계와 언론계뿐만 아니라 SNS 보면요, 우리 국민들끼리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서로를 향해서 혐오와 정죄의 언어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내가 아니라 너가 잘못한 거야. 다른 것을 그냥 다르다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아니라 너희가 잘못한 거야. 서로의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우리만 옳고 너희는 잘못한 거라면서 화살을 계속 쏘아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인 우리도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작금의 우리나라가 처한 이 안타까운 상황을 저들 때문이다, 너희들 때문이다, 우파 때문이다, 좌파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보다 우리 먼저 교회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때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민족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해야 하고 회개해야 할 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지금 이 포로에서 회복된 시대에 성벽을 재건했던 인물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까 무슨 것이 보입니까? 어떤 소문이 들려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우리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바사 제국이 우리를 멸망시켜서 저들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심판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나라가 회복되는 회복의 출발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은 남 탓에서 우리가 손가락질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선된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나라에 다른 것보다도 지금 여야의 어떤 지지층을 막론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회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보다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정치인 탓, 어떤 기업의 탓, 어떤 나라 탓을 할 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 너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회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전영원 목사님이 나와서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가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교회된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회복하고 우리가 먼저 교회다운 모습을 세상에 보이면 우리의 선한 이 복음의 영향력은 이 나라를 반드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먼저 나의 죄를 돌아보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자복하고 엎드리면서 먼저 이 나라를 위해 회개할 때 이 나라가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꼭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기도하죠. 여기서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야베스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개인의 기도였다면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께 구했죠. 지금 야베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나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야 할 때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베스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민족의 회복을 간구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야베스가 지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자,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복을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달콤하고 솔깃한 말이죠.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다. 주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너희는 왜 그것을 구하지 않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으면요, 그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 주시려거든. 이게 뭐예요? 누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죠. 지금 이 말씀의 요점이 뭐냐? 복을 주시는 주체는 100%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복 주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복을 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도의 여부와는 다 상관없이 복을 주시려거든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100% 복 그 자체이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 편에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사실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개인의 간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무엇에 가장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내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가장 많이 있는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집값을 올려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 회사를 확장시켜 주시는 분, 내 재산을 증식시켜 주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서 기도해요. 우리가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땅마다 땅값이 오르고 사는 곳마다 재개발돼서 우리 집이 역세권이 되고 그래서 대박이 나고 우리의 집이 한 채가 되고 두 채가 되고 세 채가 되고 100채가 되고.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작년 재작년 큰 이슈였죠.
계속해서 여러 개의 집을 가진 사람들 다 구속됐습니다. 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심판을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이 내 재산을 증식시켜달라라는 그러한 기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브루스 윌킨스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본문을 보면서 봐라,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동산 구하고 재물을 구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것은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 무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이 뭡니까? 아까 야베스는 누구를 말한다 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이 땅이 회복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야베스가 이스라엘이고 이 70년간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오매불망 자나깨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0년간의 삶 동안에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야베스가 이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지역을 넓혀 주셔서 저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을 마음대로 사고 팔지 못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역을 넓힌다는 말은요, 오직 딱 한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바로 딱 한 번 잃어버렸던 그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회복시켜주고 되찾게 해달라, 이러한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즉 이 나라의 회복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 다음 본문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은 내가 뭘 구해야 하는가? 나의 모든 환난을 벗어나게 하는 기도, 나의 모든 환난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해달라는 이러한 기도. 그래서 내게 더 이상 근심이 없게 하는, 내가 자식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제발 우리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면 내 근심이 덜어나고, 이러한 기도를 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무슨 기도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내 경쟁하는 경쟁사를 다 망하게 해주시고, 자, 나랑 시비가 붙은 사람들은 길 가다가 벼락 맞아 이렇게 하게 하시고,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 압제되어 있는데, 하나님, 저는 지금 힘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바벨론을 무너뜨려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라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이처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은 야베스의 기도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이 포로기의 끝과 이스라엘의 복귀를 우리의 힘으로 쟁취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고 회복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역대상의 말씀이고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현대 사람들이 완전히 바꿔서 우리가 마치 내 스스로가 세상을 어떤 변화시키는 대단한 인물이 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제깍 응답해 주시고, AS 콜센터 기사처럼 부르면 하나님이 딱 오셔가지고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니? 하면서 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을 활용하는 무슨 응답의 축복의 비결처럼 이 야베스의 기도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다른 버전으로 엄청 나왔습니다. 환우들을 위한 야베스의 기도, 청소년들을 위한 야베스의 기도,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야베스의 기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나와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01년부터 한국교회 기도가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이 교회와 나라와 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 내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내 욕심의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야베스가 그렇게 응답됐다는데 이 한마디 때문에요. 그러나 역대상에 기록된 이 야베스의 기도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거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거대한 역사적인 흐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꿈은 꾸지만 이룰 수 없는 이 나라가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이는데 도무지 불가능한 이 나라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읽되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환난을 끝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자 간절히 기도했던 야베스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선을 치렀잖아요. 당선 여부를 떠나서 지금 나라가, 국민이 이 절반으로 딱 갈라진 사회입니다. 작년에는 계엄이 있었고요. 그 전에는 코로나가 있었어요. 이때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국민의 여론은 완전한 양극화를 이뤘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교회는 또 어떤 손가락질을 세상에게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나라와 문화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필요한 것이 저는 단언코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기도를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기도하는 이들에게 엄청나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오늘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회복은 가능하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역대하 7장 14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악한 길을 먼저 돌아서고 교회된 모습으로 회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려거든, 회복시켜 주시려거든 우리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우리 국토의 안보에 회복을 주시고 주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국민의 분열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힘으로는 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라의 상황을 하나님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해 어려움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나라로 발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다워지고 나라가 나라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회복해야 우리의 기도가 회복됩니다. 왜요? 야베스의 기도가 잘못 왜곡됐을 때 이 나라의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패배의 걸음을 걸어갔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나라의 회복을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먼저는 말씀을 바로 읽으시고 많이 읽으시고 정확하게 읽으신 후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런 욕심의 기도를 채우기 위해서 내 입맛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그 뜻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간에 우리가 내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잠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는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마치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온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깨우쳐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은혜를 우리 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우리 사회에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야베스의 기도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단지 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도로 좁게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회복을 위해 듣고 계신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두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라가 양쪽으로 벌어져서 너무나도 메꾸기 힘든 큰 틈이 생겨버린 비상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틈 사이를 기도로 메우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위해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할 야베스를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보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도 이 나라를 위해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고 회복을 간구하는 한 사람의 야베스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는 응답으로 이 나라의 회복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기록한 우리 이 야베스의 기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나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의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반란을 벗어나 그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나의 잘됨, 나의 개인의 회복은 잠시만 뒤로 미뤄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 시간 가운데 이 나라에 회복을 더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 되시오니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이 땅의 약함을 보며 내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죄를 엎드려 내어 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가 교회답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더욱 회복되고 이 나라의 국민들이 분열을 멈추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안정을 찾고 이 나라의 모든 회복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었음을 이 나라 국민들이 보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가운데 이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각자 이 환호의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